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찬 바람이 스며드는 요즘 몸이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뜨끈한 국물 한 그릇입니다. 속을 데워주고 지친 하루를 다시 견디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간증과 말씀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숨 고르고 은혜를 듬뿍 한 숟갈 떠먹는 시간. 195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겪는질하지 말자.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봉사에서 교제하시는 김학동 형제님께서 사연과 함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학동 형제입니다. 91년에 구원받고 세상 방황하다가 2008년에 교회 안에 돌아와 양주교회에 몸담은 지도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양주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신앙을 가진 저에게 항상 존경과 귀감이 되어왔음을 고백하며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을 품어주신 그 사랑과 아량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저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당시 더러운 죄로 인한 것으로 인식된 병을 앓던 여인은 당당히 예수님을 붙쫓을 그 무리에 끼지도 못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능력에 기대어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위탁하였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화답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아들 삼아 주시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앞으로 더욱 굳세게 서는 형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형제님, 사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다고 느꼈던 연약한 자리에서도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아들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함께 듣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195회 기도 부탁은 청년회에서 교제하시는 김예은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3구역과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예은 자매입니다. 제가 기도 부탁 드릴 분은 저희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신 한종호 선생님인데요. 다른 친구를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가 1월 말에 선생님께서 퇴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집회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정부교회 청년 집회와 양주교회 집회를 이전에 참석해서 121차 말씀을 몇 번씩 들으신 적이 있으신데요. 이번 대집회 때는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인도되지 못하고 목요일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과 마지막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며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정부에 연고가 없으시고 오직 직장 때문에 남으신 거라 퇴사 후 용인이나 대전 쪽으로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다음 병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정부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병원에는 한종호 선생님과 동기로 의정부교회 자매님도 계신데요. 의정부교회 집회 때 함께 힘써 주시기도 했습니다. 종호쌤과 아무래도 나이도 맞고 같은 의정부라 구원받으시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마음이 여리시고 착하신 분이라 계속 듣다 보면 분명히 깨달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정부에 남아 계속 전도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한종호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또 이번 대집회에도 함께 하셨다는 소식이 감사가 듭니다. 앞으로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계속해서 열리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7절부터 보면은 이 우상숭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을 때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은 귀고리, 금목걸이, 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신이라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가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 십계명 중에 보면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다가 경배하는 것.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 그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그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죄가 뭐냐면은 세상하고 벗된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귀중한 것 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향락,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취미생활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부모 거역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일 거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생명 없는 그것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모르고 사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팔았어요. 근데 모르고 먹으니까 괜찮은데 알고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 간음죄 짓지 마라, 이것 금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가족 간에, 자식에게 더 잘해드리고 해줘야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사상 차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음식을 해놓고 절을 하고 이러면은 그건 누가 먹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고 하라는 것 안 하는 것이 악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되는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잘못한 거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 하라 하는 것 안 하고 하지 말아 하는 것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욥기 8장 5절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부지런히 구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필요한 거 기도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구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도 구하고, 필요한 거 다 구하는 거요.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구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으라. 잘못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 빌으라는 거예요. 용서 빌고는 그걸 이제 안 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그리고 나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청결, 깨끗한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 딱 하고 정직하면은. 그래도 저는요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 것,
약속 지키지 않는 것,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셀개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가장 소중한 거 밑에 깊숙이 넣어놨어요.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은이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가 맞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아합왕,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옆에 있는데 그 포도원 자기가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나봇에게는 놔주고 돈을 줘가지고 다른 것 사라. 아니면 다른 걸 줄 테고 하니까 자기 조상적부터 유업으로 내려온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갖고 싶었으면은 이 나봇이요 밤잠도 설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설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당신. 이 얘기를 쭉 하니까 그거 내가 그거 뺏어줄게.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사람 두 사람을요 선별을 해가지고 모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그 아방을 저주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나봇을. 그래서 그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그냥 권력이 있으니까 죽여가지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계획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속에 있는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못 느꼈어요? 근데 그 죄를 지어버리면 후회를 합니다. 철저히 돌이켜야 되죠.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거는 다 용서하는데 이런 바람 피우는 것은 절대 용서 못한다. 뭐 그런 부분도 있다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말세가 되니까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충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잖아요.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지만은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기록되었어도, 그래서 배가 고파도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영혼의 양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보자. 또 죄를 지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에 유혹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는가 보자. 이런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사탄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발이 돌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뿐히 받아 가지고 낼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떨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떠나지 않고 살겠냐?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그런 것은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간음죄, 시험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 없이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김준희 형제님, 최진아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8월 2일에 구원받고 양주교회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준희 형제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저에게 큰 감사가 되는 것은 어릴 적에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진짜 요즘에 느끼고 있는 감사는 이제 대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막바지로 다가왔는데 대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왔을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수도권 대학 모임이 있습니다. 그 연합이 있고 저는 서부연합에 속해 있고 서부연합 내에 이제 지구들이 있는데 그 지구에서 지구장이라는 직분을 2026년 한 해 맡아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장이라는 위치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직분으로서의 자리도 있지만 형제 자매님들 섬기고 정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많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더욱더 캠퍼스 복음화가 2026년 한 해 널리 잘 될 수 있도록 진짜 간절하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1구역과 교회학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진아 자매입니다. 저는 26년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기쁨의 순간들이었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던 많은 다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불평했었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가족 전도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제 나약한 모습에 스스로 실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26년이 시작되고 이 한 해,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이자 은혜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족 전도에 힘쓰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보고자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네, 이번 195회 생강 정보통은요, 2026년 새로운 한 해에 미디어 선교부에서 함께 봉사하게 된 신입 미선부원 형제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찬호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미디어 선교부에서 함께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올 한 해 좀 얻고 싶은 게 또는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4년 8월 14일 하계수양에서 구원받은 정찬호 형제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또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렇게 양주교회로 돌아와서 미선부 봉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저는 올해 새해가 밝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목표를 다짐하고 이곳 양주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미선부 봉사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뜻을 허락하여서 미선부 봉사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이 감사가 되었고 올 한 해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새해 목표는 미선부에서 제가 가진 능력들을 주님 앞에 더 다듬어가고 더 발전시켜서 성도님들과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선부 봉사를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 편집을 했으나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 미성부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교제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다듬어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미선부라는 부서를 통해서 역사가 기록되고 그 역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억되는 그런 미선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새해를 노력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호 형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함께 미디어 선교부로 봉사하게 되셨는데요. 또 소감이나 다짐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19일 날 구원받은 이동호 형제입니다. 저는 원래 교사 봉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미디어 선교부에서 봉사를 하라는 그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미디어 선교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선교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음지에서 정말 양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묵묵히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분들을 본받아서 함께 2026년을 더욱더 양쪽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다짐은 제가 올해 표대 말씀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처럼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여기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님들을 도와서 묵묵하게 봉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 배성원 형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원 형제입니다. 저는 송파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작년 2월 달에 이곳 양주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양주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미디어 선교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가 새로운 봉사를 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미디어 선교부에 넣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능력이 많으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많이 배우고 저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해서 이 교회에서 미디어 선교부로 더 전도하는데 힘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저는 2012년 2월 1일에 구원받은 이영덕 형제입니다. 저는 청년회와 초등부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8월 9일에 구원받은 김희연 자매입니다. 저는 현재 청년회와 찬양대에서 교제 중입니다. 우선 제 구원 간증을 간단하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양주교회에 나왔었는데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사실 그냥 지식 구원을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만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살다가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이란 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죄사함을 다 해줬다는 것을 믿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12년 2월 1일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5학년 때 구원을 받았고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제대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구원을 받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저한테 뛰어왔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뭐가 그렇게까지 기쁠까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예 수양회 때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돌아가셨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이거구나를 그때 말씀 듣고 상담하면서 깨달았고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결혼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청년회 안에서 뺏길까봐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결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교사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기도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늘 순종하는 자매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 말씀으로 얻어가는 자매님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긍정적인 자매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았고 일단 제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신기하지만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됐던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지금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그 기도를 하시라고 주신 상황들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저는 딱 하나 가장 최우선이었던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형제이고 주님께 항상 물어보며 가는 형제를 항상 최우선으로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니들이랑 교제하면서도 그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 형제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형제인지 그 가능성을 보라고 같이 교제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렇듯이 또 형제와 교제하면서 저를 더 높여주려고 했었고 듣는 게 정말 잘 되어 있었어서 듣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혼자 생각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가려는 모습이 이 형제와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의 장점 3가지 말해라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또 했는데 부끄럽지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김혜연 자매님의 장점은 첫 번째,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간에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지식
지식은 사실 살다 보면은 저희가 어떤 뭐 책을 읽거나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건데, 지혜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제가 더 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매님이 진짜 잘 웃으세요. 아마 대화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웃고 교회 안에서 어른들께도 인사를 정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우더른께 좀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잘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매님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교회 안에서 되게 순종을 잘 하세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탁이었을 것 같은데도 곧잘 순종하시고 또 그걸 기쁘게 하시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매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형제의 장점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생각을 깊게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실행하는 거에서는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형제님이 먼저 해줌으로써 제가 힘이 나서 더 못했던 것도 같이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형제님이 일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교회에서 깨져가는 부분도 있으면서 뭔가를 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한 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데 형제님이 그 부분에서는 항상 다시 일깨워 줌으로써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가족 표대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를 가족 표대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리고 주께 몸을 내어놓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부탁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이제 미용실 사장님, 빌리언 사장님 그 이승희 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희 씨 제가 이번에 머리 다운펌 하면서 이제 보통 1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서 조금 많이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방문했을 때는 되게 입이 좀 근지럽더라고요. 간지러워가지고 좀 전해봤어요. 혹시 사장님 3월 달에 시간 가능하신지 하루만 조금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루만 조금 시간 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또 기존에도 죽음을 되게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구원받기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밭을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화요일에 저희 집회 있을 때 나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이 또 업데이트 되면은 또 저희 카톡방 통해서 카톡방 통해서 또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한영 친구라는 제 대학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최근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거든요. 근데 시드니로 갔어요. 제가 20살 때 시드니로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그때 시드니 교회를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었는데 그 친구가 시드니 교회랑 좀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드니 교회 형제님을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친구랑 통화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그 친구는 그냥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어가지고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전도하는 거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전하는 거다 하면서 솔직하게 사실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진짜 말씀을 들으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2월 1일에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한영 친구도 단순히 말씀 듣는 것 물론 좋지만 이 집회 말씀 듣고 저희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백승호 친구라고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부산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집은 또 연천이에요. 정말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느꼈던 게 항상 생각이 깊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결혼식 왔을 때 주례를 듣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톡이 왔어요. 근데 그 내용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가지고 살면 편할 순 있지만 그게 행복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좀 어수선했어도 그게 정말 인생 같더라 라고 톡이 왔어요. 제가 이 카톡을 받았을 때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친구 전해야지 계속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전해야지만 하다가 말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는 정말 지체하면 안 되겠다. 저에게 진짜 정신 차리게 해줬던 것 같고 이 귀한 말씀 꼭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월 중순쯤에 온다 그랬는데 3월 달에 말씀 한번 전하려고 했는데 또 3월 초에 부산으로 다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좀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말씀 들어볼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박선우 친구라고 43구역에서 구원받은 이 전수연 자매님 따님이세요. 저랑 동갑이고 이제 3월달까지는 호주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오면 말씀을 듣기로 약속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이 영혼들 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또한 이곳에 두신 목적 잊지 않고 몸을 주님께 쓰실 수 있도록 내어놓고 끝까지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형제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먼저 결혼식 당일에 봉사해 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사랑을 크게 느꼈었고 이 받은 사랑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그쵸? 네. 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교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언제든 연락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로를 타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로를 타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편 40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로 2번 반복하여 강조했다. 이것이 다윗의 기본 태도였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는 고백으로 시편 40편을 끝맺는다.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기다린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림이 그의 유일한 할 일이었다. 기다림은 무의의 시간이 아닌 하나의 적극적인 행위였다. 기다림의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수많은 내전을 일으킨다. 그러나 기다림은 끝내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만 그 끝에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다립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